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났으니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오시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약속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게 됐다고 연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세요. 나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가 봅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는 제가 그 여행에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기쁘고 그런 소중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응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든지 또 사춘기를 지날 때든지 또 장성에서 이제 시집 가면 또 장가 가면 또 함께 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 나오면 더 그렇겠죠.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여행길에 간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자주 허락해 주지 않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허락 안 될 때도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맞춰서 한번 갈 수 있는 추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어떤 여행길을 갈 때 아주 앨범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세월 지나면 그때 남은 사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할 수 있는 가정 되시고 또 우리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추억 만들기 여행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여행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내용은, 그 여행의 준비는 티켓팅을 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어디 놀러 갈 때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저는 잘 헤아려집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일단 길어요. 그리고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봤다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보면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방문이 어떤 방문이었냐 하면 바울이 그 문제 많고 시험 많이 들어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가서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와서 그들을 근심케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너희를 만나고 와서 내 안에도 근심이 있고 너희 안에도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나고 보니까 나는 후회를 하고 많이 근심이 됐지만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정말 대면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보러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여정이 다시 마음 아픈 여행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날 때 내가 너희에게 실망하지 않고 너희가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도록 바울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거 선택할 때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마음의 안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라, 확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어감이 어떠한 어감이냐 하면 거의 협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봤을 때는 협박 편지 같아요. 오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썼냐면 화면을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1절, 2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더 할 겁니다 아마.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해 두지 않겠다. 협박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두고 보자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편지 받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주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이 많았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내가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돼서 막 성급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꼭 어떻게 되냐 하면 후회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반드시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일수록 꼭 기도해보고 순종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가서 멱살을 잡을 것 같이 말을 기록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데,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이 연약한 모습을 누가 먼저 시작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행하신, 보여주신, 택하신 모습이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연약하여 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연약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로 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고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죠. 군병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칼을 들고 있고 채찍을 들고 있고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싸우는 훈련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세요. 목수는 배웠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사셨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향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하나 들 힘이 없어서 그 군병이 보기에도 저거 못 지고 갈 게 분명하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네가 좀 대신 지고 가라.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되냐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힘들 때, 연약할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거냐 하면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거냐 하면 주님, 나 정말 죽기 전에 날 꼭 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약속으로 오래 기다려서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얻은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이 17살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을 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거꾸로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죽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기에 바울의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내가 알아요. 내 수준을 알아요. 내 믿음을.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이 질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게 되냐면 시험해 봤을 때 아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지, 이 자리에서 누가 목숨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자인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정말로 내 목에 칼이 올 때까지. 그 전에 우리가 다 찬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 성수할 겁니다. 11조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약해질 수 있는 그 믿음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내가 칼을 뽑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아주 연약한 칼 하나 들고 말고의 귀까지는 벨 수 있어도 예수님 구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하나 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에게 와서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들이 힘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삶의 문제 가운데 묻혀 있을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성공시켜 주세요. 꼭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한번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아주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확인해 보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작은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우리가 다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분명히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불확실해도 괜찮은 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실하지 않으면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림받은 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수식어예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버림받은 자 같지만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은 사실은 버림받은 자인데 그 버림받은 자가 봤을 때는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버림받은 자의 믿음인데 이 버림받은 자의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버림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 되지 마시고 진짜 의미의 버림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협박하는 편지 쓰면서 바울이. 그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좀 대충 살지.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현식 선교사님을 지난번 찾아왔을 때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한 11년 전에 만난 사이더라. 그때 그 김현식 선교사님 가정이 어린애 3명 데리고 이제 막 제자 훈련 마친 초신자가 선교사 나가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 담당인데.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하시자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가셔서 자기가 전세비 다 정리하고 나간 그 목돈 들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여행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대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전 재산이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진짜 사역은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진짜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그런 데 가서 허비하고 사냐고. 졸업장이 아깝고 그 재산이 아깝고 네 가족이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번에 찾아오셔서 나눔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늦게 가서 후회가 된대요. 거기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늦게 헌신했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남은 여생이 다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집 하나 사고 연금 들어놓고 그러면 안전합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하세요? 그거 준비하라고 오늘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확인하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희미하다면 분명히 아세요.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해지지 않은 자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버림받은 자로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고. 너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너희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스스로 먼저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 가르쳐 드릴까요? 약해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더 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스스로 약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약해질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있어야 되냐 하면 이 비밀을 세상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가 모여서 함께 마을 모임하고 함께 나눌 때 다른 거 나누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모여서 내 화려한 과거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내가 좀 가진 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때 우리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나눔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함께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주님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 좀 낙심될 만한 이야기를 가서 듣고 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전화를 걸어야 돼서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오는데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게 어려운 상황으로 될지라도 그건 감사할 일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로 날마다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